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에 저희를 감찰하시는도다.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을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속절없고 허무할 뿐이건만 홀로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메마른 인생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보호 아래 살다가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세상적인 생각과 생활의 자세 또한 죄로 물든 마음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경제 침체로 인해서 현실이 너무나 어려워 근심에 쌓인 영혼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늘 굳센 믿음 속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큰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변화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소생되는 역사가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다윗의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자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8절로 21절을 보니까 다윗이 자신에게 베풀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로 24절에서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해서 또 감사합니다. 또 끝으로 25절로 29절에서는 다윗 자신과 자신의 후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다윗은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부르짖는 모습을 봅니다. 즉 다윗은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약속을 들은 후에 즉시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그 은혜를 또 그 사랑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찬양을 보면 다윗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나와 내 집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거늘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 앞에서 자신은 너무나 천하고 아무것도 아니거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자신의 무가치한 것을 깨달았을 때 감사와 찬양이 자신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최대 지혜라 불렸던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한 불교에서는 최고의 깨달음은 자신이 무라는 것이 최고의 깨달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성경은 우리가 하찮은 흙덩이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말 흙과 같은 아주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창세기 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9절로 20절에도 심지어는 죄로 인해서 심히 부패하고 더러워진 자들로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들이 세속 철학자나 종교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단지 아무것도 아닌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비천하고 가련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에 비유하면서 자신의 사도됨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돌렸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 10절 말씀처럼 우리 자신이 무가치함과 비천함을 철저하게 깨달아 하나님께 항상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44편 3절에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비천함을 아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드려도 못 갚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우리가 실로암의 화요 집회는 찬양 집회입니다. 먼저 찬양으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비천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비천함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단계가 될 때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21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가운데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말은 당신이 택하신 종의 길을 열어 그 의미를 깨닫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언약에 기초하여 구원의 큰 일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를 당신의 종에게 들려주심으로써 알게 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그 놀라운 진리를 오늘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본절에 기록된 다윗이 노래했던 것처럼 인간 스스로 노력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알려주셔야지만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영이 열린 자만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울의 일행들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중에 부활의 주님이 분명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건만 이를 본 자는 사울 한 사람 뿐이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빛을 보았을 때 그 음성을 듣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9절에 보면 이 모든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안의 눈이 열린 자만이 볼 수 있고 영안의 눈이 귀가 열린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향해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음성을 분명히 들은 자는 주님 한 분이었고 뒤의 사람들은 그저 우레가 울렸거나 천사가 말했다 이렇게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린 이 사실을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서 똑똑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설교 말씀을 전할 때도 어떤 사람은 들을 때 은혜가 되고 깨달음에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설교 시간이 너무나 따분하고 그냥 인간의 말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릴 때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 속에 적용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말씀 속에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지식이나 지혜로는 절대로 진리의 영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엉뚱하게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 저런 뜻을 엉뚱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성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지금까지 아주 그 장면을 선명하게 잊어버리지 않고 혼자 가끔 생각하고 웃을 때가 있어요. 태어나서 그때처럼 웃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선배 된 오빠가 참 이렇게 저 사람은 좀 나중에 코미디언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모이기만 하면 그냥 엄청나게 웃겼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는 정말 말똥이 굴러가도 웃을 때잖아요. 그 당시 그 오빠가 이렇게 벤치에 앉아서 우리 친구들하고 앉아있는데 내가 웃기는 얘기 한번 한다고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화장품이 다 방문 판매였습니다. 아무래도 방문 판매. 또 그때 당시 토니 비엔나 차밍이라는 화장품이 아모레 다음에 나왔는데 인기가 좋았습니다. 또 코티분이 나오고 그 시절에는 화장품 코너를 어디서 찾아봅니까? 방문 판매 아줌마들 오기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화장품 아줌마가 집집마다 팔러 다니는데 어느 집에 가서 벨을 누르니까 할머니 혼자 계셨어요. 그래서 벨을 탁 누르니까 누구요? 할머니가 물으니까 네, 토니 비엔나 차밍이요. 이렇게 예쁜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자 할머니는 다시 한번 또 물었어요. 그러니까 또 똑같이 토니 비엔나 차밍이요. 이렇게.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냥 문을 퍽쩍 열고 자기 지팽이를 들고 나오면서 욕을 하면서 너 노인한테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뭐 고리 비었다 찼어? 하면서 그냥 난리를 치고 그래서 화장품도 못 팔고 뛰어나왔다는 것이 얼마나 엉뚱하게 알아듣고 지팽이 들고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깨닫고 제대로 전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엉뚱한 일입니까?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면서 본인들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또 지금 보면 믿음 있는 분들 보면 진리를 우리가 마지막 시대는 진리를 잘 깨달아야 되고 또 정말 어느 것이 진리의 영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분별의 영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지금 조금 전에도 우리 목사님이 기도했듯이 가짜 교회가 80% 대한민국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구원을 시킬 수 있다. 저기도 구원을 시킬 수 있다. 여러분, 오직 인간의 영원 구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일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냥 교회가 웅장하고 크다고 할지라도 진리, 비진리를 전하는 데는 절대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르는 제사장이 지금 이렇게 주일 예배 산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지금 제사장을 인정 안 하고 모르는 종이 이렇게 산제사를 드린다고 그 예배를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일날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산제사를 통해서 생수를 마음껏 받아가서 또 일주일을 살고 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마지막 때 정말 비진리와 진리를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외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이 22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주 외에는 참신이 없음입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듯이 우리는 세상의 이단들, 잡신들, 비진리를 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다윗이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베푸셨던 놀라운 기사를 열거하면서 땅에 어느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 같으리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깊은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으나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제사장 나라로 택해졌다. 로마서 19장 5절로 6절에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자부심을 갖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직장에서 예수 믿는 걸 감추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디 관광차로 놀러가서 예수 믿는 그 자체를 감추고 숨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디 모임에 가서도 그렇게 감추는 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직장에서나 가는 곳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것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 감춥니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자 이거예요. 가는 곳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고 자랑하는 또 본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듯이 오늘 우리 성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과 영광을 유업으로 받을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그 근거로 하나님께서 주의 땅을 위해 두려운 일을 애국과 열국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행하셨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애국과 열국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행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 또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 시대에 이르러 견고한 왕국을 수립하기까지 수많은 정복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들이 막연한 상상이나 인간이 만든 종교적인 교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던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는 그들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추상적인 그런 이론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임을 분명히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이렇게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확고하게 가슴에 새기시고 고음과 생명으로 이끄는 진리의 나침판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모두 성취되기를 바라는 다윗의 간절한 심정을 표현한 것임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성전을 짓겠다는 자신의 계획을 유보해 보신 하나님의 뜻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순복의 자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여기서 다윗이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의 인생도 얼마나 파란만장했습니까? 남의 아내를 취해서 음란죄를 저지르고 또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그 남편을 어떻게 합니까? 모든 죄가 발각될까봐 최전방 전쟁터로 보낸 것이 계획적으로 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지적받을 때 전적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써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는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뜻을 기꺼이 수용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습을 갖추기 전에 먼저 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인정하고 수용하려는 자세를 갖출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신 주님처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천만만의 짐승과 같은 그 어떤 재물보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곧 우리의 마음의 열매를 받기를 더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미가서 6장 6절로 8절에서도 볼 수 있고 또 여러분께도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외적인 겸손의 모습보다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이에 순종하는 겸손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외적인 경건의 모습도 진정한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받으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향기로운 산 제물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겸손한 자는 올바른 기도의 순서를 보여줍니다. 26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은 먼저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자기 소원을 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기도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장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기쁨에 넘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본 아내 미갈이 다윗이 이러한 태도를 비웃자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아주 정색을 하면서 이는 여호와 앞에서 행한 것이니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라면서 대답을 합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낮아져도 정말 아무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서슴지 않고 주님의 영광에만 신경 쓰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마음속 중심을 받으시고 그런 자들을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체면이 좀 구겨진들 어떠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제 삶의 간증을 이렇게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그랬더니 아마 이 집사님이 이 간증을 한 서너 번 들었나 봐요. 실로암에 자주 오는 분들은 제 간증을 서너 번 듣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진지하게 상담실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전에 정말 그 목사님 간증, 두드러 맞기도 하고 도망 다니기도 하고 또 칼에 찔리기도 하고 이런 간증 이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고상하게 생긴 목사님 그 품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마구 야단쳤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면 내 인생이 내 인격이 구겨진들 천하게 보인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격이 좀 구겨진들 어떠합니까? 내 수치심이 좀 드러난들 어떠하겠습니까? 그 모든 인생의 그 길목길목에 다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났습니다. 그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처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 뜻을 구하는 올바른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시에 여러분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심을 받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먼저 자신의 비천함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이 비천한 것을 이 못난 것을 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무죄한 이 죄인을 정말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철저하게 깨닫는 가운데 자신에게 가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거절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얼마나 성전 짓는 것이 꿈이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거절하셨어요. 그럴 때 불평불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수준 높은 신앙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드릴 때 그에게 영원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주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시고 그 후대들까지 넘치는 영원한 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윗이 누렸던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많은 깨달음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